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되 내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정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민수기를 이제 쭉 앞으로 설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의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민수기라는 것이 한문으로 백성 민자의 그 숫자에 기록한 글자이기 때문에 백성의 수를 기록한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넘버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숫자, 계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숫자를 세다. 왜 그러냐 그러면 민수기는 크게 두 번을 숫자를 셉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민수기는 그러면은 뭐 중에 하나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기록물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찾아보고 있냐 그러면 가장 숫자를 세는 거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민수기가. 민수기는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제 2년 2일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2년 2월 1일 후입니다. 그때부터 민수기가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가 일러가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난 이후에부터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지 않습니까? 총 40년을. 그런데 광야에 들어온 지 2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광야 끝날 때 40년 동안 40년까지 쓰여진 거니까 총 38년의 그 역사를 총 38년의 역사.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뭡니까? 광야 40년의 역사를 그대로 이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그래서 BC 1446년부터 이게 출애굽한 이후에 여기서 나온 이후에 광야 2년째 되던 해입니다. BC 144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죽기 전, 모세가 BC 1406년에 죽거든요. BC 1406년에 죽는데 그 이전에 1406년 이전에 언제까지? 길게 잡아서 1406년. 1406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넘어서면은 모세가 죽는 날이니까. 1406년 안에 언젠가 쓰여진 것 같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446년부터 BC 1406년까지 요 기간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약 40년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는 38년 정도의 역사를 38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하고 제일 연관이 있는 그 성경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아주 그 광야 생활,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2년까지 그때가 광야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이 끝난 다음에 역사의 기록은 민수기고 중간에 있는 레위기는 무엇일까요? 그 역사 안에서 특별히 성막과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이 레위기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는 역사의 흐름이고 그 안에 있는 레위기는 성막과 율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이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이제 역사를 알려그러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연결해서 보는 게 여러분의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광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행군해가는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기사를 담은 본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께 택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절대적으로. 이 민수기가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40년을 보냈는데,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사이의 그 거리. 성인 남자들이 좀 빠른 걸음으로 10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10일. 10일이면 당도할 그 거리를 40년을 헤매었어요. 40년을. 왜 그렇게 40년을 헤매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택한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그렇죠,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순종과 믿음을 향상시키는 기간이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 향상시키는. 40년을 그냥 40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야 훈련 시간이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살 만한 그런 인격체로 변화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방금 두 번째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이 절대적 요청되는 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요정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그 징계를 통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0년간 물과 음식이 없는 죽음의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40년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 사건이요, 저기 해방신학자들 있잖아요. 해방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출애굽기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신적 사실이지. 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광야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뱅뱅 잡아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 성인만 60만 명인데요. 그런 인류가 어떻게 광야에 40년 동안 갈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광야 40년은 사실은 기적에 가깝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런 대단한 기적. 아무것도 풀도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은혜.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명의 떡과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은 우리 현재 우리 인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때에 맞는 은총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바다와 같이 비교하고 광야에 비유하고, 그렇죠? 나그네와 같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제가 보면은 이제 어느덧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일자리를 차지하고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고 그러잖아요.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중견을 차지하고 또 이제 서서히 은퇴에 가까워하고 은퇴하고 이제 이러면서 딱 인생을 이제 돌아보니까 어느덧 가정도 있고 안정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집도 있고 가정도 있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한국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그냥 외국으로 한번 이민을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이 있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발 펴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외국 나가면 집은 있어도 돼요. 집이 뭡니까? 월세예요, 월세. 거의 대부분. 집 보면은 다 우리랑 똑같이 사는 것 같죠? 월세인데 우리나라 월세 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월세가 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만 가도 우리나라 더 비싸요, 월세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외국 산 사람들은 월급을 한 300만 원 받으면 최소한 100만 원은 월세로 나갑니다. 그럼 일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관 생활하는 겁니다, 여관. 여러분 매일마다 여관 비추고 살아보세요. 그 잠이 잘 올까요? 나는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월세는 상대적 물가에 비해서 세계에서 싼 편에 속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월세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전세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집안의 경제를 끌고 살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그래야 집이 겨우 바퀴를 굴러가는 겁니다. 겨우. 겨우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자동차가 쌉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다 싸요. 그럼 여러분 미국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가 살아보세요. 미국은요 집안에 보통 3대의 자동차가 있어야 돼. 3대. 집이 뭐니까? 심지어 고등학생만 돼도 거기 자동차 면허증을 따고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차가 3대, 4대. 그래서 미국 사는 사람들은 하우스 렌트비하고 차 그 3대, 4대에 대한 그 매달 지불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로 샀으니까 그것도. 그거 하고 나면요. 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유지하려고 어때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녀들 양육한다고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미국 갔다가 자녀들 얼굴도 못 보고 자녀들 그래서 삐뚤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정되게 살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두 발 펴고 잘 수 있고 그렇죠. 저녁에 적당한 시간에 퇴근해서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그걸 버리고 외국 나가면 야 이게 엄청난 거였구나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를 벌써 뭘 봐야 됩니까?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어쩌한 은혜가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이 말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말미암아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결코 광야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들어가야 될 최종적인 목표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또다시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취해야 될 모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록의 목적이에요. 기록의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택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과 믿음이 그들의 삶의 주 목적은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 민족. 두 번째는 이 광야의 고통스러운 여정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임과 동시에 불순종과 원망에 대해서 그걸 닦아버리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된 과정이었다. 훈련의 과정이었다. 세 번째,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코 광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간 여정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이 민수기의 주제와 특징을 또 잠깐 말씀드리면 주제는요. 첫 번째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런 거. 믿음과 순종.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특징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이다. 그런데 이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딱 이제 그 뭡니까 어떤 기둥처럼 있는데요. 11장 1절 한번 볼까요? 11장 1절.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3절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말을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라 하였더라. 11장 1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원망의 역사입니다. 원망의 역사. 그 다음에 12장 볼게요. 12장 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자기 민족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 누이 미리암과 자기 형제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또 비방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거지. 그렇죠? 언뜻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맞죠? 너가 이스라엘 영도자인데 어떻게 구스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또 비방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 봅시다.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뭡니까? 차라리 죽여라 이거 아니에요. 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해는 뜨겁고요. 뭐 나무분들 하나 없는 곳에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원망. 두 개만 더 봅니다.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의 큰 기둥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20장 12절 말씀. 20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원망의 사람. 마지막 25장 보겠습니다. 25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구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예, 불순종과 여기서는 바알볼이라는 우상 숭배 사건이죠. 이러한 것들로 순종과 믿음이 없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툭하면 군시렁 뭐가 어쨌는지 뭐가 어쨌느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뭐랄까요 군시렁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군시렁자. 그게 불순종함의 그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조금만 어쩌면 군시렁거리고 그렇죠. 참아내지 못하고
이게 이 민수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이 불만과 그들의 원망이 군데군데 큰 기둥처럼 박혀 있죠. 왜? 민수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훈련, 즉 무엇으로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훈련이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은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아까 봤던 그 11장의 첫 번째 그 군시정권이 나오는데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같아서는 한 몇 번 참고 야 벌써부터 그렇게 참지 못하니라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인류의 불순종과 인류의 원망과 vs 거기에 대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불순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자비는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저기 레위기스 가서 아이고 출애굽기 나와 있으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진이 있잖아요. 진이 있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성막이. 그렇죠?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의 한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의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과 은혜,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는데 모세는 단지 출애굽을 할 때 이끌었던 민족의 영도자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민족의 영도자 플러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중개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첫 번째 도전한 인간이 바로 방금 12장에서 봤었던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판했던 바로 누이 미리암에서부터 첫 번째 도전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은 16장, 17장에 나와 있던 고라의 작단들이 또 모세에게 도전하게 되므로 하여튼 인류들이 계속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 도전의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불만과 불평과 같은지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원망과 공격과 그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기들의 잣대로 봤을 때 옳지 않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무엇이라고 구스 여인이랑 결혼한다고 이러면서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니 나도 듣는다 이러면서 도전하는 그런 일감들이 얼마나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류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어제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래도 교회에 말 듣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 끝까지 품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복음으로 결국은 우리 주님은 누구도 이렇게 내치지 않았지 않느냐. 응? 우리 주님은 누구도 내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은 이 정대원 목사 당신은 내치고 있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예, 그 말을 하는데 예, 나는 내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고 내침을 당하죠 제가. 너 나가라 이건 아니고 너 나가라 이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 제 설교에 동의가 안 되거나 제 설교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거나 제 설교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는 것이지 나가라 그런 말 하는 건 아니다. 나 정대원 목사는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누구를 나가라고 하겠느냐. 단지 그들이 내 설교에 견디지 못하고 나갈 뿐이지. 그러면 그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설교를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성경 읽다가 예수면 다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있어요. 목사하면 다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면 다야? 얼굴 붉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최소한 예수님한테는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요. 예수님께 그런 사람 없었어요.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 중에 사도한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정말 성경들을 하고 싶으면은 교인들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 좀 만들려고요. 그리고 그 목사에게 목사가 다야. 목사는 뭐야. 이런 식으로 아예 인격적인까지 포기하고 얼굴 붉히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목사님도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취급하란 말입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이 미디안 같은 여자들이 많아요. 자라의 고라의 작당처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쩍 벌려서 지진이 나서 삼켜버렸잖아요. 저주받을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어주라 이 말입니까? 얼굴 부얼겨가지고 뭐 위도 아래도 없이 들이받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특징이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만약에 목회자에게 제가 이제 뭐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요. 목사의 말을 목사의 언행을 오해하는 데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해하는 데에서 목회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언뜻 듣기에 조금 분명히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목사가 콕 찍어서 너 좀 들어라 하면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아주 대번에 아니다. 왜냐? 야구 선수가 투수가 던져서 실수로 타자의 몸을 맞췄는지 타자를 맞추려고 던졌는지 타자는 알아요. 그걸 빈볼 시비라고 하잖아요. 데드볼 맞았다고 무조건 타자가 쫓아가서 투수하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딱 보면 압니다. 타자들은 나를 맞추려고 던진 건지 우연히 맞췄는지. 설교할 때 내가 누군가를 지목해서 설교하면요. 듣는 사람은 대번에 압니다. 저건 나다. 근데요. 때로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면서 심하게 갈등을 일으킨 다음에 그 사람이 잠잠해질 때 저는 용서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는.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왜? 그때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비굴하며 어쩔 수 없으며 회복되지 않는 관계에 어그러진 상태에서 묻어두는 것이죠. 여러분들 용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그때야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뭐 목사님한테 얼굴 붉혀놓고 아유 뭐 시간 지나면 용서해 주겠지. 용서도 안 해주면 그게 목회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는. 당신이 잘못했고 얼굴 붉혔으면 당신이 가가지고 내가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교회 안에서는 잘못은 잘못이고 용서는 다 해줘야 됩니까? 그게 어찌 교회입니까? 요셉 보십시오. 요셉 창세기 44장의 말입니다. 창세기 44장에 요셉이 베냐민의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요셉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들 살려달라고 할 때 요셉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보고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 다 용서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회개의 과정 없이 요셉이 용서해 주셨나요? 교회는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이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는 나쁜 짓 한 사람들한테는 용서를 쉽게 해줘요. 그래서 나쁜 짓 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사냐고 화낸 사람 용서를 안 해요.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화낼 수 있지? 용서가 미덕인데 바로 요 싸움이 바로 내가 어제 목사님들하고의 싸움이었어요. 싸움은 아니고 그냥 점잖은 나의 설득, 정정으로의 점잖은 설득. 네. 점잖았어요. 제가 그들을 붙잡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서 전혀 미워하는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정말 좀 깨달으란 말로 제가 얘기해줬고 그들은 여전히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야. 맞는 것. 그 목사님, 그 목회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나요? 뭘 어떻게 적용해? 똑같이 적용하면 되죠. 그럼 교인이 편하지 않나요? 얼굴 붉혀서 덤벼드는 교인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 나갈 거 각오하고 보낼 거 각오하고 그냥 하십시오. 그런 사람 100명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아주 얼굴 보이게 갖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막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엄청 강하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저 그렇게 합니까? 100%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가 됩니까? 와 보라. 와 보라. 목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자기 교회도 지금 개척해서 한 벌써 40명 넘은데 45명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떠나갈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떠나가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다운 양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 보면서 여러분이 봐야 돼요. 끝없는 원망. 그 하나님의 원망을 모세에게 투영해요. 모세.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른 말씀 전하는 목회자에게 대항한 자는 불신자라고요. 불신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충고도 하지 말라라고 청교도는 그래요. 충고도 하지 말라. 목사님 다 좋은데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지도 말라. 왜? 그 사람은 당신들보다 더 잘할 거니까. 더 잘한다. 뭐가 문제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정명 목사님은 이것은 장점이고 이것은 단점이다. 단점 같은 게 얘기하지 마라. 그건 뭐랑 똑같냐면 우리 엄마는 옆집 아줌마 입에서 이것이 장점이고 이것이 단점이다. 아이가 앉아가지고 엄마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음식을 먹이는 엄마랑 똑같은데요. 그거 앉아가지고 엄마의 장점과 단점 비교 분석해서 왜 비교 분석하니? 그럼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더욱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게 가족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들의 장점 밥 잘 먹는 거. 단점 게으러 터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너 왜 이렇게 뭐 하니? 그러면 그 아이가 평안하게 집에서 살 수가 있겠냐고요. 평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민숙입니다. 그래서요.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광야에서 유랑할 때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으로부터 성인을 계수합니다. 20세 이상. 이건 여러분 잘 봐야 돼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그때 20세 이상이 성인인데요.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의 의미는 아까 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받은 40년이라고 했죠. 맞죠? 근데 20세 이상은 어때요? 다 죽었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0세 이상은요, 훈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시대적 사고, 변하지 않는 사고, 그렇죠? 끝까지 그 자기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그런 완고한 마음, 이런 사람은 훈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죠. 그들은 죽을 자예요. 훈련의 대상은 마음이 부드러운 20세 미만의 애들만 훈련의 대상이죠. 그들이 볼 때는 20세부터 20세 이상과 20세 미만의 사람 전체가 훈련받는 것 같죠? 전체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20세 미만만 순종과 믿음을 위한 훈련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고통 준다고 다 고통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고통이에요. 똑같은 고통이에요. 왜? 그 고통을 당해도 그 사람 후회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거든. 회개요? 회개가 쉬울 것 같습니까? 고통당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회복되죠. 똑같아져요. 그런 자들은 훈련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에게 주님이 고통 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냐? 너 하나님 너를 망하게 하려고 고통 주는 거 있을지도 몰라. 에이 목사님. 에이 목사님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통 당하는 사람들요 잘 들으십시오. 그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격이 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인격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들이 모르겠습니다.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고통은 이 땅에서 끊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가 인격을 빨리 바꾸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바꾸면요. 그 고통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성숙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에게 고통의 훈련이죠. 그런 사람의 믿음의 훈련이고 순종의 훈련이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를 볼 때 큰 흐름, 오늘 좀 서론의 시간을 길었어요. 큰 흐름을 요 민수기를 볼 때 이 마음가짐을 보고 나가기를